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14과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지난번에 1시간을 했는데 오늘도 둘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위해서 제일 첫째로 하는 게 양식을 준다 말씀을 했고요. 양을 인도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리고 넷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 다섯째는 양을 보호한다.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쭉 되는데, 자, 오늘은 양을 안다는 말씀부터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실 안다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귀고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만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속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살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왕으로 이렇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천천만만의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고 고르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줬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겸손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환호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충고해주는 말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고 결국은 왕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은 사실 적당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 사람도 불합격, 저 사람도 불합격, 또 이 사람도 불합격, 다 불합격인데 그래도 비교적 제일 낫다고 하는 게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도 왕으로 세워놨더니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세워요. 옛날에는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왕들은 이름만 왕이고 그래서 그냥 왕으로 대접을 해주는 것뿐이고 실상 왕들이 직접 통치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들에게 우리가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왕을 세워놓았더니 처음에는 잘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 형편없는 인간이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대통령 되면 잘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사람도 실망만 주고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대통령을 세우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가 4년 만에 끝나고 그래서 바이든이 됐고 바이든이 된 다음에 그도 4년 만에 끝나고 말고 이제 다시금 트럼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도 이렇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에 정말 훌륭한 대통령감, 훌륭한 왕감이 있겠느냐 하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해 놓고 초빙해 놓고 나서도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럴듯하게 잘할지 몰라요.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면 신자들이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목사가 잘못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신자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쳐도 실망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 할 때에 그러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초림하셨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큰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결국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악인들의 거짓말에 속고 악인들이 선동질하는 것에 속아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다 쳐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던 것이 구약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바른 것을 가르쳐 줘도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른 말을 가르쳐 주면은 오히려 싫다고 배척해내고 거짓말을 가르쳐 주면 그걸 좋다고 따라갑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도 보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박빙이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오히려 더 표가 많이 나온다. 막 이런 뉴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큰 언론사에서 신문사나 텔레비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다 그래서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한 거는 전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조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이 조작이 아주 심합니다. 마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놀랍게 발전하고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한국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나라를 이끌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실망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째로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고 셋째로 양들을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잘 모릅니다. 내가 목사가 됐어도 내 교회 교인들의 사정 형편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교인들 수요가 적어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커져서 이름난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이는 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는 목사와 이 신자들 사이에 서로 아는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커질수록 오히려 잘못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목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가 사실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다고 하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샅샅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고 육신이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도 아시고 전부 그래서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각기 딴 길로 갔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 이렇게 제각기 딴 길로 가는 양떼를 그래도 다독이면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목자가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지만 양이란 놈이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꾸 가려고 하고 엉뚱한 길 가기를 좋아하고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길러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게 되면 이놈들은 장난감 그거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손을 뿌리치고 가게에 들어가서 멍하니 그 구경하느라고 막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놈을 막 야단쳐가지고 끌고 가지만 또 가다가 무슨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으면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것 구경하고 저것 구경하고 하느라고 엄마의 인도를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하물며 애들이 좀 커지면 어떻겠어요? 그때는 더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고요. 엄마의 지도를 벗어나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본심인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너무도 어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활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더욱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안다고 하지만 이 성경에도 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안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우리말로는 사실 이제 안다 하는 말, 우리말로는 안다고 말했고 이제 한자 말로는 지식이라든지 또는 알지자 하나를 가지고 지자를 써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안다고 하는 말은 쉬운 말이면서도 사실은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사실은 서로를 잘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같이 살지 않고 이렇게 친구로 서로 사귀고 살게 되면은 그래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살고 아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몰라도 괜찮아요. 그 모르면 좀 어떻겠습니까? 또 속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깊이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 지식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근본이란 말은 영어로 beginning,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른 지식이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출발점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참된 지식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출발해 나가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아신다. 그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양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호하는데 어디서 보호하시느냐? 추위와 더위, 폭풍, 지진, 이 세상의 모든 재난 이런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적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염려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을 대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염려만 많이 하고 사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걱정, 근심, 그리고 거기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 땅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금년에도 보세요. 태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곧 몰려올 것 같았던 태풍이 살짝 길을 비틀어요.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가면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드디어 패고 그리고 지나가고 이놈이 오다가 살짝 왼쪽으로 비틀어서 가면은 중국을 덮쳐서 그냥 중국을 폭삭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헐뜯던 일본과 중국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해서 지진에 태풍에 폭풍에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중국의 이 서해 바다의 물이 달이 슈퍼문이 됐죠. 가장 크게 보이는 달,
그래서 달의 인력이 커져가지고 바다 물결이 높이 올라가서 이것이 육지로 달려들게 되니까는 방파제를 아무리 높이 쌓았어도 방파제를 넘어서 때려버리니까 자동차들이고 뭐고 집이고 다 무너지고요. 아파트도 무너지고 무시무시한 일이 중국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누가 감히 깨달을 수 있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팍하던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 일본에 천보를 내리셨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이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이 무서운 재앙이 온 세계를 덮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재앙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애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시고 이렇게 지켜 인도해 주시고 이 두 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재앙이 쏟아져서 이제 이 두 나라 사람들도 한국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고 중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중국과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한국에 들어와 살겠다고.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이민을 갈 수가 있습니까? 자, 이래가면서 그냥 코리아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너무 멋지게 하신다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을 보호하시는데 오늘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선한 목자다 할 때에 그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한자말로는 선하다 그랬고 우리말로는 착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착할 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착하다 할 때에는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착하다는 말을 안 써요. 조그만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가 참 착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참 어른이 착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어른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 특징이 한자말과 순우리말이 있는데 한자말을 더 높여줘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소경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소경들이 소경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소경들한테 가서 그러면은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소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 우리가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맹인이라고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맹인이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절뚝발이 이것도 우리가 듣기 싫다. 그러면 뭐라고 고쳐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 또는 다리 못 쓰는 사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죠? 문둥이라고 하는 말 우리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주면 좋겠느냐. 이게 나병 환자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자 말로 쓰면은 오케이 좋다고 그러고 순우리말로 쓰면은 그거는 싫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착하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어린애들에게는 착하다는 말이 어울리고 어른한테는 착하다는 말을 쓰면은 안 돼요. 어른에게는 선하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아무개는 참 선한 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목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목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착한 예수님이라고 하면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선한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헬라어에도 보면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착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소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 착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이런 게 다 착하고 이런 거는 아가소스예요. 그런데 칼로스라고 말할 때에는 여기에 플러스한 것이 더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품이 착한데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보기에도 아름답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기에도 아름답다. 성경에 보기에도 아름답다 라고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때는 선한 일을 행하였다 라고 번역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나에게 착한 일을 행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들 개인에게 유익하고 좋기만 할 뿐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때 인도하신 그 모습도 우리는 똑같이 말씀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까 광야 40년 생활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칼로스 목자였습니다. 그러면 칼로스가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곧장 지름길을 내셔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족속들 뭐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다 멸망시키시고 다 쫓아내 주셔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때 평안한 복을 주시고 어려움 같은 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좋게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같은 거 지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는 범사가 형통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소원하는 게 다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다 학교 공부해서 할 때 1등만 하고 좋은 대학 원하는 데 들어가고 제일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자녀들 낳게 하시고 형통하게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저 불신자에게 임하는 그런 재난 같은 것이 다 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 기성세대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고 약속의 땅에는 그때의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주시는가?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즘에 우리 한국은 갑자기 이렇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갑자기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지게 된 것은 근년 요 몇 년 사이에요. 특별히 이 보수파 정권이 잡았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 좌파 정권들, 그래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에게 절절매는 그리고 시진핑한테 가서 굽실거리는 이런 자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한국에 놀라운 발전을 주시고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이 세워주셔서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되기를 원하게 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높이 알게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할 때 한국 여권을 가지면 그냥 어느 나라든지 프리 패스 이렇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꼼꼼히 왜 왔느냐, 무슨 일을 할 거냐, 돈은 얼마 가져왔느냐, 얼마 동안 체류할 거냐, 돌아갈 비행기표 보여달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꼬치꼬치 캐고, 그리고선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환영을 하게 되고 한국 여권의 위상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를 많이 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 여권 가지고 자기 사진 갈아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행을 많이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여권은 위조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죠. 색깔도 선진국들의 색깔은 다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청색으로다가 해놓고 그 안에 사진도 여러 장을 이렇게 막 만들어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미국 여권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이렇게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여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높이 세워주시는데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역사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우리는 자꾸 불평하기 쉬운데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는 바꿔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모든 일이 변한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불신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신자라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한국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자,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억압을 받다가 그 가운데서 해방이 됐습니다. 미국이 뜻밖에도 우리 한국을 도와줘 가지고 한국의
이 일본의 원자탄 2방 떨어뜨려서 한국을 해방시키고 그랬는데 또 김일성이란 놈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북이 분단되고 거기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옛날 메가더 장군이 저 중국의 만주에 원자탄 떨어뜨리자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미국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중공군에게 이렇게 원자탄을 떨어뜨렸다면 그때 벌써 우리가 통일되고 말았을 텐데 그때의 그 폭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 더 많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시면서 북한의 3대 독재자가 나와 지금 김정은이가 됐는데 김정은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북한은 죽어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소련, 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푸틴의 말에 속아가지고 다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다 총알바지로 써먹고 이 러시아 군대가 이 북한 병사들을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총알바지로 써가지고 위험한 전쟁터에는 먼저 보내가지고 간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면서 북한 병사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북한 땅에서는 지금 김정은에 대한 반감과 불평, 불만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김정은이 오고 시진핑이 오고 지금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원수가 되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 시진핑의 도움을 실제로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탈북자들이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중국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는 강제로 잡아가지고 다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안 잡기도 하지만 다시 보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북한 사람들은 더 신이 난 거죠. 얼씨구 좋다 하고 지금은 그냥 맘 놓고 막 탈북을 합니다.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막 떼지어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그 배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해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데 이 방법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붕괴시키고 북한 땅에 우리 백성들 더 많은 희생을 당하지 않고 우리 한통포들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큰 일꾼들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이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 목마른 자의 모습, 병든 자의 모습 또는 나그네의 모습 또는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 외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알아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사람들은 환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실은 예수님이실 수 있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잘 돕고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되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하고 칭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힘써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은 나를 자세히 아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